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은 소망할 때입니다. 소망할 때. 이 문장을 완성하면 우린 소망할 때 기뻐할 수 있다입니다. 우린 소망할 때 기뻐할 수 있다. 우린 소망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하루하루 견디며 버티며 사는 것이 늘 만만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을 때 우린 참고 기다리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에서 단원고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이 작성한 편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으므로 만약 이 아들이 살아있다면 이제 20대 중반을 넘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겁니다. 이 편지는요, 지금까지도 자신들과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먼저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들을 잃은 마음에 무슨 감정이 남아있을까 싶지만 노란 리본이 가슴에 달려있는 것을 볼 때 힘내라는 그 외마디의 한 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그 짧은 글을 읽을 때 가슴 저리는 고마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6반 권순범이 엄마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2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들께 이제야 감사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편지를 씁니다. 그날 이후 저와 가족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은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고 또 다른 하루들이 무수히 쌓여갔지만 저희는 그날의 바다에 마음을 두고 아이를 가슴에 묻지도 보내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순범아 하고 부르면 아직도 대답이 들릴 것만 같고 엄마 하고 웃으며 달려올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고요해서 그 고요함이 때로는 숨을 막히게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절망하며 진실을 향한 싸움 속에서 몸도 마음도 다 닳아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쉬는 곳조차 버거웠던 시간 동안 수없이 무너져 내렸지만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한마디가 저희를 계속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장을 지켜주시던 모습, 노란 리본을 함께 달아주시던 손길, 추모의 글을 남겨주시던 따뜻한 마음, 함께 울어주시던 눈물, 그 모든 순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덕분에 느낄 수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부모가 아이를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내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온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고 당시 부모님들의 바람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그리고 신속한
책임자 처벌이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분들의 바램은 그분들만을 위한 바램이 아닙니다. 이제 단원고 부모님들의 바램은 우리 모두를 위한 바램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체념과 숨쉬는 곳조차 버거운 절망이 그분들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다시 일어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린 즐거워할 수도, 우린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소망 없이 우린 기뻐할 수도 있고 우린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소망 없이 충분히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반드시 다르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소망이 빠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기쁨과 즐거움은 쾌락입니다. 쾌락은요, 소망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쾌락은 소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쾌락은 소망이 아닌 욕망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기뻐하고 있는 두 개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두 개의 장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매우 기뻐합니다. 근데요, 한 개의 장면은 욕망과 쾌락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장면은 소망과 기쁨을 보여줍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던 백성이 아론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의 이런 요구에 아론이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고대 이집트에서요, 황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황소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아피스라 불리우는 우상으로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에서 숭배되었습니다.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면서 그들의 생활 터전은 수도권으로 이전되었을 겁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도에 사는 왕족과 귀족들의 손과 발이 되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매우 가까이서 보고 직접 듣고 배우면서 나중엔 그대로 따라합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그 잘못된 풍습을, 그 악한 문화를 그들은 버리지를 못합니다. 백성의 요구에 아론은 적극 동조했고 그들은 마침내 금을 모아서 아피스 황소보다 훨씬 작은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우상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절기를 외치면서 매우 기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마음에 서로 음식을 나누고 먹고 마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매우 친밀한 공동체적인 연합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사실에 가까운 내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의 indulge의 의미는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마음껏 하다입니다. 특정한 욕구나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키다입니다. 그리고 명사 revelry의 의미는 흥청망청 노는 것, 절제되지 않은 상태로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 앞에서 한 짓은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 아피스를 숭배하면서 했던 역겹고 더러운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흥청망청 놀고 자제함 없이 미친 듯이 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이 기쁨은 소망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은 쾌락입니다. 쾌락. 다른 장면은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에 문이 달립니다. 문이 달려요. 바벨론 땅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7개월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외부의 공격, 그리고 내부의 갈등,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끝내 이겨내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문이 달려있는 한 곳에 그들이 모두 모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어쩌면 제대로 듣지 못한, 한 번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거룩한 공간은 이미 파괴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자 문을 달고 그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 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이제 곧 기쁨으로 바뀝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제사장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어야 그들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성벽은 겨우 쌓아 올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만약 성전 공사를 시작한다면 외부의 간섭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근데요, 상황이 어떻든, 보이는 현실이 어찌 되었든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 기쁨이 차오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요, 느헤미야 8장에는 그 어떤 욕망도 그 어떤 쾌락도 없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소망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바람입니다. 소망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욕망은 지금 있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갈망합니다. 소망은 고통 중에도 견디며 기다릴 수 있지만, 근데요, 욕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은 안 그래요. 욕망은 만약 늦어지거나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는다면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요, 욕망의 지향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소망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깊어질수록 평안함을 느끼지만 욕망하는 사람은 욕망이 클수록 만족함이 줄어들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심했습니다. 즉 그들은 보이는 우상에 매달렸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 소망은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보는 기쁨을 줍니다. 소망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린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욕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소망은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 이 말은요, 곧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짐작할 수도 그리고 예상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 불가능하다는 판단, 이건 여러분과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소망은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소망은 내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같은 소망을 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소망에 꼭 응답해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